성경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3페이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병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넉넉함으로? 오늘 설교 제목은 무처럼 한자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아시는 단어시죠? 맹목적. 이렇게 씁니다. 맹목적. 맹자가 무슨 맹자죠? 맹자는 소경 맹자입니다. 소경 맹자. 그럼 목자는 무슨 목자죠? 눈목자입니다. 적은요? 표적적. 그래서 다 합쳐보면 무슨 말이 될까요? 보지 못한 사람의 눈으로 표적을 향하는 것을 맹목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바디메오의 얘기를 할 거예요. 성경 본문은 바디메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면, 그러니까 바디메오 이야기의 그 위에 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 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4절에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그들이 능욕하고 침뱉으며 째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35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보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36절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7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38절 예수께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길죠. 그런데 저 이야기는 무슨 얘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가셔서 어떤 고난을 당하실 것이며 어떠한 일을 당하실 것인지를 예수님 얘기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세베대의 두 아들 누구와 누구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당신의 나라에서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전에 34절 말씀에 뭐라 그러죠? 침뱉음 당하고 짹짹질 당하고 어떻게 해요? 죽임 당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베대의 두 아들은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겠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아마 목적이 다 달랐을 거예요. 어부였던 베드로의 목적과 세리였던 그리고 의사였던 그리고 그냥 열심당원이었던 각기각계의 사람들이 12명의 모임으로 예수를 따라다니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까이 다가온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아멘하며 따라갔을까요? 아니면 자기의 꿈을 따라갔을까요? 여기에서 신앙이 갈라집니다.
처음엔 누구나 다 태어나서 엄마 아빠가 만들어 놓은 환경, 그리고 엄마가 모유 수유를 하고 그저 입만 벌리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갈아입히는 그 생활을 하다가 자기가 자기 자아를 느끼는 시기, 싫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시기 몇 살 정도 될까요? 한 3살? 2살 정도 되나요? 안 되라는 말을, 그러니까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스스로 안 되란 말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죠? 주는 대로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먹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죠. 신앙이 그렇습니다. 예배당에 오면 다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죠. 맞아요. 예배당에 오면 다 구원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앉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시간이 40년, 50년 가면 참 좋으련만 어떻게 될까요? 주는 대로 먹던 시기가 지나면 이제 내가 먹어야 되는 시기가 있죠. 10살이 돼서도 엄마 모유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30살이 됐는데도 엄마 모유를 찾아다닙니까? 그런데 신앙을 그렇게 생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제가 이 한문을 얘기하면서 왜 어렵게 맹목적이란 말을 시작을 했느냐. 우리의 믿음을 맹목적인 시선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볼 때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33절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에게는 제자가 있었어요. 몇 명이죠? 12명입니다.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당하실 것인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하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두 사람인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러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예요? 내 지분을 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으니 당신이 말한 것처럼 당신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 당신의 지분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는, 이건 뭐예요? 마치 권리 선언과 같은 거예요. 상속을 달라고 얘기하는 자식들과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내용이 뭐였죠? 예수님께서 36절에 얘기합니다. 그럼 뭘 주기로 원하니라고 물어봐요. 그러자 37절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3년 따라다니며 많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풍랑이 있는 그 바다를 걸었던, 그 물결을 잠잠케 만들었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세베대의 두 아들은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아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함께 받게 해주십시오라는 권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38절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구해야 할 것, 제자들이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우리가 마셔야 되고 예수님이 받는 세례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생뚱맞게 오늘 본문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디메오의 아들 누구요?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이었죠? 잘 아시죠? 우리가 부르는 옛날 아이들 그 복음송 중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되고 바디메오가 됐다고요? 눈을 떴다고 얘기합니다. 눈을 떴다는 얘기는 뭐예요? 보지 못한 사람이 보게 된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 말씀도 잘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33절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서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하나 이해가 안 될 게 하나도 없어요. 단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38절 말씀이에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셔야 되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성경 본문 어디에도 예수님의 두 제자 세베대의 두 아들은 그것을 아멘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저 하던 것처럼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것처럼 예수의 뒤를 따릅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를 만나냐면 바디메오를 만나요. 이 바디메오는 성경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바디메오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 저 어렸을 때는 소경이라고 배웠어요. 소경. 아까 소경맹자를 썼는데 그 소경이라는 말이 못 보는 사람을 뭐 낮추는 말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뭐 맹인으로 바뀌었다가 요즘은 시각장애인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들. 그러니까 뭐 소경을 쓰든 맹인을 쓰든 저는 비하하고 싶은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저 좀 더 충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보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보지 못한 사람이 도움받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앞을 보지 못한다는 건 되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환경적인 제약이 많겠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앞을 보지 못한다는 건 어떤 거였을까요? 지금의 겪는 어려움보다 더 많은 환경의 제약이 있었을 거예요. 직업적으로나 아니면 사회생활적으로나 불편함이 훨씬 더 컸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직업은 뭘까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쉽게 하는 방법. 성문에 앉아 국어를 하는 겁니다. 요즘 시대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그렇게 손기술로 점자로 해가지고 뭐 직업을 따로 만들기도 하고 다른 걸 창업하기도 하지만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성문 앞에 앉아 국어를 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사람들이 막 갑자기 웅성웅성하면서 막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를 보려고? 나사렛 예수를 보려고.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물었을 거예요. 누가 오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까?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물어봤을 거예요. 그래 다른 사람이 얘기합니다. 예수가 온대. 예수가 지나간대. 그런데 바디메오는 이미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했을까요? 들어오잖아요. 사역 기간 내내, 이게 3년 동안이 아니라 사역 기간 내내 행하신 이적과 그 일들을 들어왔잖아요.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자도 고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내가 앉아있는 이곳으로 오고 계시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성문 뒤에 앉았는지 성문 앞에 앉았는지 성문 중간에 앉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의 현재 상황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다니는 위치를 고수한다면 어디였을까요? 길가였겠죠. 건물이 아니라. 건물에다가 건물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도와달라고 소리 지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길가에 앉아서 하고 있고 그 길가에 앉아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대류변과 가까운 거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사람이 몰리면 어떻게 해요? 앉아서 구걸하는 이 받으면 어떤 상황이 되죠?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제 얘기가 잘 이해가 안 되시는가 봐요. 좀 이렇게 그려보세요. 머릿속에. 성문의 길에 바디메오가 앉아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 뒤로 12제자가 따라오겠죠. 또 그 뒤에는 허다한 무리들이 따라오겠죠. 성문 지나서는 뭐예요? 바디메오가 있는 자리는 그 성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구경하겠다고
예수가 지나갈 자리로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누가 있다고요? 바디메오가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깔릴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바디메오를 이렇게 거기까지 옮겨놓은 바디메오를 누군가가 옮겨다 준 사람이 또 옮겨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때 바디메오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바디메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48절 소리를 질러 얘기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로서는 이거는 절대절명의 기회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찬스일 수 있어요. 인생에서 단 한 번밖에 우리가 흔히 얘기한 것처럼 돼지 꿈을 꿔서 복권을 사는 것과 같은 그런 절호의 찬스였을 거예요. 그때 바디메오가 했던 건 뭐예요? 예수를 불러 부르짖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사람이 한 명 또 있죠. 나무에 올라간 키 작은 삭개오. 이와 비슷한 사람이 또 한 명 있죠. 실로암가에서 눈을 떴던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부분이 찾아간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어요. 주는 대로 받아먹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고 찾아간 사람이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저는 이 말씀과 침노라니까 막 뭐 이렇게 침탈하고 막 뺏는 게 아니라 갈급함이 있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태어나서 모유수유하던 아이가 10살이 되어도 모유수유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 아이의 믿음은 10살의 믿음이 아니라 젖먹이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한번 고민해 봅시다. 왜 33절에는 예수님의 제자의 자기의 권리를 찾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써놓으시고 왜 46절에서는 앞을 보지 못했던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써놓았을까요? 성경을 어렵게 보면 되게 어려운데 쉽게 보면 되게 쉽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냥 쭉 읽어보시면 그 얘기가 딱 진행이 되잖아요.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아달라는 제자. 그 밑에 바로 앞을 보지 못해 구걸밖에 할 수 없었던 바디메오의 이야기. 두 이야기는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볼 줄 알면서 찾지 못했던 사람의 이야기고 하나는 볼 수 없지만 찾았던 사람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고민은 하나도 없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달라고 이야기하는 두 제자가 성전에 앉아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면서밖에 살 수밖에 없는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의 모습과 크게 다를까요? 아니면 똑같을까요? 우린 예수를 경력으로 믿습니다. 한 3년 차 되면 집사를 받죠? 서리 집사. 그리고 또 대충 한 10년 다니면 안수 집사를 받습니다. 그 와중에 뭐 막 건축하는데 막 건축원금을 많이 했다거나 뭐 막 큰 일을 행하면 막 전도를 막 엄청나게 해가지고 막 성도를 막 100명, 200명 늘렸다 그러면 갑자기 안수 집사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대부분은 대략 3년 정도, 한 10년 정도 지나면 안수 집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한 15년 정도가 되면 뭘 하죠? 장로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받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3년의 믿음이
처음 예배당에 나왔을 때의 믿음과 차이가 있어서 집사를 받을까요? 아니면 경력으로 받을까요? 10년의 믿음이 처음 예배당에 나왔을 때의 믿음과 차이가 있어 안수 집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경력 때문에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안에 되게 복잡하고 막 뭐 이렇게 복잡한 수식들이 막 존재하죠. 뭐 재산도 있어야 되고 헌금한 뭣도 있어야 되고 뭐 교회 발전에 뭐 이바지한 뭣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49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끄럽게 떠들며 다윗의 자손이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에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49절에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지금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딱 하나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3년 동안 줄기차게 따라다녔던 제자들과 같이 길을 걷는 예수님이 머물러 서서 그를 데려오라 하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들어가죠? 다윗의 자손. 무슨 얘기예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인 걸 알아요?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신앙의 시작이라니까요. 들어서 예수를 아는 것은 젖먹이와 같이 그냥 모유수유할 때 뚝 들어서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 입에서 경력이 아니라 내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내 믿음의 연수가 쌓이면 내 입술의 고백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내가 아는 예수에 대한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신앙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바디메오를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52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바디메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게 된다라고. 그리고 바디메오가 한 게 뭐라고요? 놓치지 마십시오.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나서 한 일은 뭐예요? 예수의 길에 함께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방언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 새끼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성경을 100도 가고 200도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성경을 달달달 외워가지고 찬란한 말씀씨로 중간중간에 미사구로 끼워 넣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게 신앙입니다. 10년 믿고 20년 믿으면 뭐예요? 맹목적인데. 소경의 눈으로 아무 표적이나 쏴대는 화살과 같은 신앙을 갖고 있으면 그게 신앙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써먹어요. 내란을 일으키고 100일이 지났어요. 이제 하다도 안 되니까 아위성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저 미친 것들이 하나님을 읊조리며 헌재를 돈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까불면 죽여버린다고 얘기했던 정광이라는 그 미친놈이나 하다 이젠 밟아도 안 되고 죽여도 안 되니까 이재명을 암살하는데 성공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넉 떨어진 목사도 튀어나오는 이 세상이
갑자기 나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내 교회만 크면 되고 내 성도만 잘 되면 되고 우리 하나님이 아닌 내 하나님만이 진짜라고 얘기했던 성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쳐왔던 목사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정확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이라기는 좀 그렇고 표적적을 향해 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종착점은 어디십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그 문제를 정확히 진단해야만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날 것인지 아니면 쓰러질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정광훈이 같은 것들이 그냥 나왔다고요? 그동안 CBS 국동방송 뭐 했어요? 한국 방송을 이끌어 간다면서 다 그것들하고 짬짬이 먹어서 내화부동했던 것들이 CBS의 극동방송 아닙니까? 국민의 일부는 어떻고 조영기가 성도들만 가지고 선거 치르면 국회의원을 만들 수 있다고 뻘짓거리가며 만든 게 국민일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한 분씩만 봐도 우리는 재벌이 된다고 만들어낸 게 국민일보 아니냐고요. 그러니 정광훈이가 이상한 짓 하고 재벌이 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또 지새끼 국회의원 만들고 대통령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사이비가 아니라니까요. 정광훈이 사이비일지 몰라도 손여보는 정식교단에서 정식 학교를 다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 예루살렘 생각하시면 나는 우편에 쟤는 좌편에 우리 좀 앉혀주세요 얘기했던 눈 뜨고 따라다녔던 제자와 뭐가 다르냐고요. 한국교회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 성도들의 그 외침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소리를 들었다고. 그리고 우편에 좌편에 앉혀달라는 목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 세례를 받은 적이 있냐고. 너는 내 길을 따라온 적이 있냐고. 너는 나의 잔을 마신 적이 있냐고. 한국교회 목사들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까 지금?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데 그게 뭐 좌파고 우파고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을 복음화 시키는 거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럼 대통령이 바뀐다고 복음화가 됩니까 갑자기? 이런 넉떨어진 생각을 하는 것들이 목사라고 기어나와서 소리 지르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좀 보자고요. 말씀을 좀. 국회 당을 하나 만들어서 정당을 만들어서 한국을 에이, 진짜 제가 목사니까 욕을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욕 나오는 세상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바디메오처럼 간절함을 함께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뭐 나라를 위해서 간구하건 내 새끼를 위해서 간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나를 가장 많이 주저앉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를 가장 많이 주저앉히는 환경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아니 예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세상과 사람들에 의해서 주저앉혀질 때가 많아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가 본대로 너를 데려가니까 따라만 오면 돼.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바디메오에게 한 말이잖아요. 내가 오늘 너를 성문 미문 앞에 앉혀줄게. 내가 오늘 너를 성전 앞에다 앉혀줄게. 내가 오늘 너를 뭐 대르봉 어디에 앉혀줄게. 누가 할 수 있어요? 보고 있는 바디메오를 도와준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오늘 바디메오가 나 오늘은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야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데려다 줄까요? 내가 성문 앞에 가고 싶어도 성문이랍시고 데려가서 저기 구석 어디다가 앉혀놔도 바디메오는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맹목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나의 목적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주입받아서 나도 따라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광화문에서 태극기 흔들고 여의도에서 성조기 흔들어대는 그 지도 못 보는데 남을 어떻게 이끌 거냐고요. 지도 들은 적이 없는데 본 적은 있겠죠. 들은 적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보지 못하잖아요. 듣지 못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대충 가늠 잡아 갑니다. 밤에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에 가면 어떻게 하죠? 안 보이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조심조심 갑니다. 그런데 내가 40년, 30년 동안 매일 다니던 곳이에요. 어두워지면 어떻게 돼요? 조심해서 갈까요? 아니면 조금은 더 자신감 있게 갈까요? 이게 경력의 위험입니다. 위험성이에요. 한국교회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몇몇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는 목사들이 지금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대충 협력해서 대충 손잡아서 개신교가 아닌 기독교로 만족하는, 여러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뭐고 개신교는 뭔지 아십니까? 안 보셨죠?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기독교, 개신교 같은 걸로 생각하시죠? 기독교에는 천주교도 들어갑니다. 그 천주교를 반대해서 나온 게 뭐죠? 개신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개신교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범주 안에, 기독교 범주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거지. 기억하십시오. 보지 못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화 중에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보지 못하는 사람과 걷지 못하는 사람이 함께 길을 걸어가면 어떻게 걸어갈 수 있죠? 같이 걸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업고 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업힌 사람이 말을 하면 되잖아요. 이게 교회라니까요? 협력해서 손을 드린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목사의 역할이 이런 거라니까요? 보기만 하고 걷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걷는 자의 역할을 목사가 해줘야 돼요. 걷기만 하고 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보는 자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과는 다른 삶을 살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목사가 무슨 고행의 길이니 무슨 수도자의 길이니, 수도자로 할 것 같으면 뭐더러 천주교에서 나왔습니까? 그냥 그 길 가면 되지. 아닌가요? 지들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을 이리 자르고 저리 자르고 다 잘라놓고는, 물론 저 역시도 제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을 잘라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라 먹자고요. 제발. 당신은 몇 년 교회를 다니셨습니까? 10년? 20년? 30년? 제 경력으로 봤을 때 한 40년 다닌 것 같아요. 그럼 제 나이가 얼추 나오시죠? 한 40년 다녔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전우사 시절까지만 해도 정말 하나님의 붙들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보다가 그 얘기를 본 거예요. 나는 좌편에 앉아있고 싶어 했던 사람이구나. 나는 우편에 앉아있고 싶어 했던 사람이라고 느낀 거예요. 보지 못하면서도 항상 걸어갔던 길이니까 그냥 편하게 갈 수 있었던, 그것이 마치 진짜 보는 것처럼 착각했던, 진짜 보지 못한 맹목적인 나를 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표적을 갖고 걸으십니까? 어떤 표대를 향해 나가고 계십니까? 그게 목적이든 목표이든 그 앞에 소경명자가 붙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더더군다나 나를 이끌어가는 자가 더더욱 맹목적이라면, 그 앞에 선 자도 맹목적이고 내 뒤에 따라올 자도 맹목적이 된다면 내 신앙은 아까 말씀드린 출발점부터 완전히 어그러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봐주세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 나는 예수가 누군지 알고 있냐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그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 나는 정의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게 없이 앉아있다면 우리는 그저 예루살렘 성을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열두제잖아. 예수님이 온다니까 구경 나갔던 바디메오와 같이 살았던 사람들과 구분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윗의 자손이 한마디로 뭔가 크게 바뀔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보소서라고 얘기할 때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닥치라고 얘기했어요. 꾸짖었다 그랬어요. 예수를 보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예수를 알고 있는 바디메오만 예수를 따를 수 있는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매년마다 있어요. 21살에게는 22살 때도 사순절이 올 거고요. 40살에게는 41살에도 사순절이 올 거예요. 그러나 그 사순절 기간에 나는 좌편에 내 동생은 우편에라고 얘기했던 제자나 예수를 부르짖는 바디메오를 향해 이딱치라고 꾸짖어대던 그 청중 중에 한 사람의 모습이 20살의 내 사순절과 21살의 내 사순절의 모습이라면 나는 아직도 엄마의 빈젖을 빨고 있는 그저 갓난아이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입술로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가 여기 있냐고요. 내 삶이 예수로 움직이고 있냐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막 되게 거창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찾아 사는 게 내가 여기 예수를 담고 사는 거라니까요.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사형리 전도법 해가지고 의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의자는 내 마음이래요. 그 마음에 예수님이 의자 위에 올라오느냐 의자 밖으로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당신 어떤 상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전도법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런 걸 물어보고 싶어요. 이 사순절 기간에 아니 적어도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이 시간에 사순절 빼고 적어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이 중앙에 계십니까? 마음에 계십니까? 아니면 세베대의 두 아들처럼 예수님이 마음 밖에 있습니까? 이 고백이 내 신앙 고백의 시작입니다. 이 고백이 내 믿음의 첫 단추입니다. 이 고백이 내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어떤 걸음을 걸어오셨는지 어떤 삶을 사셨는지는 예수님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모르시는 게 아니니까.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작년의 너가 아니라 올해의 네가 나를 만났냐는 거예요. 3년 전에 네가 나를 만났던 그 네가 지금 나를 알고 있냐, 잊지 않고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때와 같이 나를 알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목사가 돼서 보통 성도들과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저는 많이 해줍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첫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항상 하는 얘기인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사랑은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가 아니에요.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나고 막 좋아서 막 그냥 있어도 실실 웃음이 나고 막 입에서 찬송이 막 줄줄 나오던 그게 첫사랑이 아니고요. 내가 예수로 인해 뜨겁게 울어봤냐고요. 나로 인해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느껴졌냐고요. 찬송가로 그리고 어떤 뭐 이렇게 좋은 말로 내 삶에 내 눈물에서 막 눈물을 뿜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다시 살았음을 내 눈으로 한번 시인해 본 적이 있냐고요.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합니다. 그 사람만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떠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잔을 마시고 예수님의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의 길에 동행할 수 있다니까요. 신앙이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뭡니까? 내가 따라갈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저 덮어놓고 예수님이 잘 되게 해준다니까, 잘 살게 해준다니까, 잘 먹게 해준다니까, 돈 많이 벌게 해준다니까, 병 고쳐준다니까, 귀신 쫓아준다니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 따라가고 있냐고요. 우리의 믿음이 맹목적이 아닐 때 우리의 신앙은 맹목적이 아닌 신앙을 갖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맹목적이 아닌 믿음을 갖고 맹목적이 아닌 신앙을 소유하고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된다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조기를 흔들거나 태극기를 흔들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순교의 날짜를 정해주는 정광훈에게 목숨을 걸어가는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니라 눈을 감고 따라가며 앞에서 무슨 일을 당하든 말든 그냥 기차놀이 하듯이 꼬랑지만 잡고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말씀으로 보고 말씀으로 듣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고백하는 목적을 가진 성도가 되자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고난주간도 있습니다. 이 사순절이 끝나면 그렇죠? 그때 어떤 고백하실 거예요? 그때 막 슬픈 찬송가 틀어놓고 주님께서 그때 그 무리들이 뭐 예수를 못 박았네, 뭐 녹슨 세 개의 못으로 골고다 언덕을 뭐 피를 뭐 흘리시면 그러면서 눈물 질질 흘리실 겁니까? 아니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봐주십시오. 옆에서 아무리 떠들고 옆에서 아무리 난리 발광을 쳐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도와주세요라는 그 고백을 하는. 그래서 예수의 세례를 받고 예수와 같은 잔을 마시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예수의 귀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